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고 그 어렵고 힘든 일들을 다 이겨나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는 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문제들을 우리 혼자서 선택하고 또 어떨 때는 결정할 많은 난제들이 우리 인생사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을 해답을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과, 오늘도 그렇죠, 말씀으로 치라고,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은 완벽한 그런 답을 찾아야 되고 모든 문제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오늘 본문 말씀,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가르쳐주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시해 줍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제약된 길로 가고 있는데도 그 길이 어둠의 제약된 길로 인지도 모르고 그 길을 걸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우리는 어둠의 길이 아닌 빛의 길로, 우리가 구덩이로 빠지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삶이 무너지고 넘어진 삶이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과 같이 그 길을 걸어가며 동행하면서 짧은 인생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의 뜻을 이뤄가며 또 영혼의 열매, 많은 열매 맺는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삶을 살다가 우리의 호흡이 끝나는 날 우리는 그 나라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우리는 예수님과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그런 복된 자녀, 그런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과 인생을 통해 깨닫는 것은 무엇을 하든 혼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필요하고 어떨 때는 함께 해줘야 어떤 것을 완성시켜 갈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도움을 받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 인간은 한계성의 존재고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무한하신 전지전능하신 이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가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그분을 통해서 아름다운 그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오늘도 내일도 천국 가는 날까지 그렇게 쓰임받는 복된 백성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여러분이 잘 아는 13절의 말씀도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참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늘 연약함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참 강하게 나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조그만 문제 때문에 막 내 마음이 막 무너지고 막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을 사랑하사 자녀로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고 함께 계시고 정말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연약하지만은 그 약함이 강함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환경과 세상과 눈에 보이는 것들 지배하고 다스려 나가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질 것 같고 우리는 쓰러질 것 같고 우리는 실패할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사 세상 끝날까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면서 오늘도 우리는 살아난 따라
살아나더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아느냐고. 그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어떨 때는 그 사랑을 저버리고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항상 그분의 눈은, 그분의 얼굴은 우리를 바라보고 항상 우리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마음은 우리에게 살아나더라.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고 나는 네가 내게로 돌아오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항상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돕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 아버지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고백을 합니다. 시편 54편 4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냐이다. 아멘. 그러면서 시편 54편 7절에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모든 환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 시련을 만나고 환난이 있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때 다윗도 그랬고, 그때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뺏어가려고 하고 나를 무너뜨리려는 그 원수 사탄마귀, 이제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고요. 아멘.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너질 것 같지만, 여러분이 안 될 것 같지만, 여러분 끝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의 손에서 뺏어갈 자가 없느니라고요. 그렇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원망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 불평하면서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고난 속에서도, 아버지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나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하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오늘도 나는 다시 한번 일어나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다시 한번 믿음으로 달려가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담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변치 않는 사랑을 베풀어 주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되 오늘 한 번만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에베네스 여기까지 은혜를 베풀어 도와주신 하나님, 앞으로 장래 미래도 동일하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변함없이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분은 전지전능 능력자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생명의 주가 되어주시고 사랑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 신실하신 하나님, 지금 저와 여러분이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질병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물질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직업 어떻게, 내 세상 내가 사업 어떤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이 사탄이 여러분을 방해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여러분 오늘 반드시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여러분이 깨닫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걸어가면서 오늘도 그분은 승리하기 때문에 그 승리를 나에게 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이 반드시 그 어려운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문제에서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존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15절에 보면 첫 번째, 주님의 도움의 손은 항상 우리 쪽으로 우리들을 향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15절에 보니까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고 그리고 즉시 치료됐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손, 주님이 임하면 뭐예요? 여러분 임재입니다. 그분이 임하시면 우리 가정에, 우리 남편에게, 나에게 그분이 임하시면 열병이 떠나고 내가 영육간에 묶였던 것들이 그분이 임하시면 묶임에서 풀어지고 그분은 빛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생각에 나쁜 생각, 어둠의 생각에 부정적인 것들이 그 빛이신 주님이 임하시면 그 어둠 죄된 생각들이 그 빛으로 말미암아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질병이 깨끗하게 치료되고 빛이 임했다는 것은 그분의 손이 임하는 것은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에 나기 때 임할 때 여러분 빛은 어둠을 이깁니다. 우리가 어둠의 생각이 들어오면 안 돼요. 우리의 삶 속에 어둠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빛이신 주님이 함께할 때 그 어둠이 한 길로 왔다가 신명기 18장 7절의 말씀처럼 7길로 떠나게 될 때 오늘 여기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참으로 주님의 뜻이 이뤄가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인생과 우리 신앙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것으로 다시 한번 생각하면 예수님은 우리들의 영적이나 육적인 것이나 모든 것이 전능자의 주님의 손에 달려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도 내 사업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져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달려져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자녀도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내 자녀를 붙들고 하나님 이것도 내가 붙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지쳐서 그 손을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자의 하나님은 내 자녀를 놓지 아니하고 우리 가족을 놓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이 이다신 하나님은 끝까지 붙들고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을 아니 천국까지 우리 영혼을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12절에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건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이 이 사업도 이 인생도 내가 내 손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배에서 여기까지 온 것도 우리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기도생활,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열심히 직장 다니 열심히 살. 그러나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이 온 것은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내가 직장 다닐 수 있는 것, 내가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요. 우리는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 우리 가정도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도 주님의 손에 나는 맡겨드릴 뿐입니다. 오직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고 이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주권자이신 주인이신 그 주님에게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 나는 모든 것에서 자영을 받고 오늘도 항상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요.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우리들의 영육간의 모든 삶의 그런 열매와 축복을 주님의 손에 우리 가정도 주님의 손에 두고 있구나. 우리 사업도 주님의 손에 두고 있구나. 우리 자녀도 주님의 손에 두고 있구나. 주님의 손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육간의 모든 삶의 결정권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주권자신 누구의?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하러 나오라 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 예배하러 주님을 찾으러 주님의 이름을 부르러 나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습니다.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뭡니까? 너는 나의 자녀야. 너는 나의 딸이야. 그러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불안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믿어라. 내가 너의 아버지다고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위대하신 창조자 하나님,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도 우리는 눈에 보이는 환경, 먹고 사는 세상의 것 때문에, 직업 때문에, 여러 가지 때문에 불안하고 걱정과 근심과 초조 속에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저 자녀들을 내가 어떻게 양육할까요? 저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까요? 우리는 번민과 고뇌 속에서 잠을 못 이룰 때가 우리 인생사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신다면 여러분은 불안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알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을, 그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은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찬양하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승리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어떤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전능자의 하나님의 능력의 손, 치유의 손, 구원의 손, 돕는 손을 구하면서 여러분이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국률하심이 임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총을, 그래서 스룹바벨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참으로 큰 산아 평제가 될지어다. 스룹바벨에게 은총이 있을지어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있을지어다는 거예요. 그 축복이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 이 설교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라고 수천 번 들었을 겁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고를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것은 절망적인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능력은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전능자 하나님은 무엇인지 다 해결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머리로 지금 이 말씀을 믿는 거 아니에요. 맞아.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 죽은 자를 살리시고 38년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안 못 보는 사람을 보게 하시고 들리지 않는 사람을 들리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 말을 하게 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그런데 내 환경, 이것을 변화시키고 내 자녀를 바꿀 수 있고 변화시키는 거, 우리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을 믿어. 오늘 여러분이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선포할 때, 하나님을 인정해 드릴 때 하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윗은요, 시편 56편 10절 11절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며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라. 그러면 11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쓴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여러분, 누가 나를 핍박하고 어둠의 영이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셔서,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셔서 영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복음서 공과복음을 배우면서 거기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가난한 여인이나 해결증 여인이나 두명이나 많은 사람들, 그들은 무엇을 공통점이 뭐냐면은 그들은 한마디로 딱 얘기해서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에, 모든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의 사역에 딱 나타나는 것은 그들은 뭐냐면 주님 없이는 안 된다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걸 이걸 놓치면 안 돼. 하나님, 나는 우리 가정은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 나의 사업도 나의 자녀도 우리 가정은 예수님 없이는 안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셔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 없이는 안 돼요.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매달리고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그 심정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원하는 그와 같은 신앙과 삶을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베드로의 가정에 예수님이 초대되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의 가정에, 그리고 베드로가 초대됐고 베드로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됐죠. 만약에 예수님을 원하지 않았다면 이 가정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 가정과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그리고 직업과 사업장 여러분이 관계된 모든 일에 예수님을 초청해야 돼요.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곳에서 찬양할, 여러분이 있는 사업장, 여러분이 있는 곳에 누구를 초청해야 돼요? 예수님을 초청. 아멘. 그분을 모셔야 됩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일날 돌아오니까 오늘 교회 가야겠구나 하고 오는 분은 딴 데는 있을지 모르고 여기는 없을 거예요. 아멘.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직장, 내가 책상에 딱 직장 가서도 앉는 그 내 책상에 딱 앉으면 주님, 내가 사업장에서 가서 예배, 앉는 그곳에서부터 주님 이곳에 내 자리를 누구에게, 그분에게 내요. 이런 모습으로 우리 가정에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한다 그랬어요. 아멘. 이거 실천해야 돼요. 말씀만 많이 듣고 그로 끝나면은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지식이 되지 말라 그랬잖아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그 말씀이 생명이 돼야 된단 말이야. 나를 살려야 됩니다. 내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가 보는 것도 바꿔야 되고 내 언어도 다, 내 행동하는 것도 그 말씀이 나를 치료하고, 다 말씀이 심령골수를 쪼개갖고 다 무슨 말을 표현할까? 이게 변화, 변화인데 쉽게 말하면 개조를 시킨다 그러죠. 아니, 완전히 바꿔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잘 은혜 속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저는 임마누엘 축복을 참 좋아해요.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 항상 임마누엘, 우리 가정 임마누엘. 우리는 우리 자녀와 우리 남편과 우리 아내와 그 임마누엘. 그래서 대선의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시키자는 말 속에, 옛날에 어렸을 때 그 말을 받았거든요. 이 9살, 10살 때 이렇게 초등학교 때 성령을 야, 그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그때 제가 9살 때인가 성령을 받은 것 같은데, 그때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게 평생,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그랬어요. 제가 몸이 약해요. 결혼할 때도 50kg인가 51kg인데 46kg에 500g의 군대를 갑니다. 500g이 많아서 군대를 가는 거예요. 1kg도 아니고. 근데 서울 사람이니까 서울 왕십리역에서 기차로 논산까지 가는데, 우리 어머니가 딱 옛날에 삼립크림빵 있어요. 이렇게 검은 딱 오더니 어머니가 이러는 거예요. 싹 또복또복인데 다른 분들은 다 검은 봉다리 우유에다가 빵하고 사갖고 와서 다 막 이렇게 복다리 막 싸갖고 막 안겨주는데, 우리 어머니는 아무것도 안 갖고 다 걸어오는 거예요. 그죠? 이상하다, 뭐하는. 그렇다고 오더니 딱 손을 내밀면서, 기차 이렇게 쫙 탔잖아요. 손을 딱, 사랑하는 아들아. 항상 저한테 부를 때 장렬하게 이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평생 저한테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 안에 있는 예수,
너희 마음속에 있는 엄마는 잊어버리도 되지만 너는 예수를 잊어버리는 순간 너는 죽는 거야. 너희 인생은 끝나는 거야. 엄마는 잊어버리도 돼. 그러나 너의 마음속에 있는 예수를 잊어버리면 안 돼. 아니, 내 친엄마가 아닌가. 뵐 생각을 하면서 잘 가. 그리고 딱 돌아서 가는 거예요. 그걸 고민하다가 논산역까지 오는데 500g이 빠졌어. 그래서 46kg 돼갖고 노란 카드에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못 찍은 거예요. 근데 나는 한번 군대 가기로 했으니까 하나님, 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녁 때 이 몸무게 체중에서 걸렸는데 제가 그 체중에서 다시 뺐어요. 그거 저녁 때 밤에 껌껌할 때 들어가서 보류됐잖아요. 거기서 제가 몰래 들어가고 다른 애 50명이 걸렸는데 49명은 서울로 갔어요. 나만 안 갔어요. 나는 군대 가야 돼. 그래서 제가 그걸 빼갖고 이제 이런 얘기 할 줄 몰랐네요. 공개 좀 도장 다 정상 도장 찍어갖고 맨 마지막에 주사 맞는데 거기 딱 갖다 놓고 그 다음날 거기 앉아서 6주 훈련 받고 하나님, 몸이 약합니다. 그 훈련 끝나고 자대 배치인데 강주 31사대 근무했는데 하나님, 몸이 약합니다. 아시죠? 그럴 때 하나님이 커피만 끓이는 오피스 당번명 커피만 끓이다 제대했어. 아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래, 커피 얼마나 잘 끓인지 봐. 구기자, 유지차 한부 다. 이 커피만 끓이다 제대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14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눈에 발견되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누운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주님의 눈에 띄게 된 거예요. 우리들이 주님의 눈에 발견되어지는 것이 가장 하나님 나 보고 계시겠지. 여러분 다 압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얘기할 거면 하나님이 나 보고 계셔. 다 보고 계셔요. 우리 재진은 모든 거 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 주님의 눈에 발견되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눈물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주님의 나라에서 여러분의 모든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은 반드시 봅니다.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그 하나님께서 보시고요 계십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간절히 주님을 원하고 주님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은 오늘 보시고요 그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복음 전도사 어떠든지 하나님, 나는 날마다 만나는 자마다 예수님을 전합니다. 누가 됐든 간에 상관이 없어요. 입만 열면 예수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 복음을 전합니다. 성교, 헌신, 봉사, 여러분의 모든 희생, 재정으로 모든 희생, 헌신, 봉사, 무엇보다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주님의 눈에 발견되어지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이 마지막 세대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눈에 발견되어진다는 것은요,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게 될 것이고 그겁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건강과 모든 영육간에 하나님께서 그 사명자에게 사명을 감당하고 영육간의 강건함과 부흥과 윤택과 모든 축복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혀가고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중보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어떠든지 주님의 눈에 발견되어지면, 하나님 내가 문제 때문에 힘들었어, 이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힘들 때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은혜를 베풀어 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주님의 눈에 발견되어진다는 영적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맺기를, 가진 그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를
그대로 가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의 축복을 주시길 원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기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신앙과 우리들의 삶에서 승리와 축복은 뭐냐면 주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이 나를 야 너는 내가 좋아하는 딸 좋아하는 아들 그 하나님의 마음에 여러분 오늘 뭐예요? 기도가 그랬잖아요. 많이 들었잖아요. 여러분의 기도는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아버지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기도 나의 신앙과 믿음 생활이 아버지의 마음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신앙 믿음 생활 그런 예배를 드릴 때 하늘 문이 열리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딴 거 없어요. 여러분이 세일즈를 하잖아요. 내가 물건을 하나 팔 때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여야 물건을 팔듯이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여요. 아버지의 마음을 뜨겁게 해야 됩니다. 아멘. 이런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이기적인 크리스찬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나의 중심이 아닌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출애굽기 20장 6절에 여호와를 잘 경외한 자에게 너와 너희 자녀 후손에 이르기까지 내가 천대까지 은총을 베풀어 주리라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요 아무것도 여러분 절대 제가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돼요. 그거를 철저하게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는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봉사하는 거, 전도하는 거, 모든 것도 여러분 그거 그냥 억지로 하나님의 나라 일하는 거, 다 이것도 하나님의 사명 봉사하는 거 여러분 억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 기뻐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이거 헌금, 감사 헌금 11조 이렇게 드리, 할 수 없이 이렇게 드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거지 하나님도 아니고요. 내가 왜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는 그걸 배웠어요. 여러분이 기쁨으로 모든 것은 기쁨으로 내가 전도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뭐든지 하는 것도 기쁨으로 그래야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셔야 우리에게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육신의 부모님에게 선물할 때 기쁜 마음으로 선물하는 거예요. 내 어머니의 은혜, 아버지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를 키워주시고 하나님 힘들게 그 어머니의 은혜, 그 아버지의 은혜 너무나 감사해서 눈물을 내가 선물 하나 살 때 내가 X가 큰 게 아니라 내 그 선물 하나에 내 마음을 담아서 너무나 감사해요 어머니, 너무나 감사해요 아버지. 그러면서 그 선물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일하는 것 주님에게 드려 하나님 나에게 이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에게 드리는 것뿐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 여러분 그렇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가식이 아닌 거짓이 아닌 내 안에 진실된 그런 고백, 그런 신앙,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내면 한마디로 이렇게 짧게 내고 싶어요. 주님을 원하는 자가 되라. 아멘. 딴 거 없어요. 주님을 원하는 자.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도 있고 아픔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들의 아픔을 치유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힘든 마음을 알고 계시고 나하고 같이 사는 사람도 내 힘든 거, 내 어려움을 잘 알 때도 있지만 잘 다 알지를 못해요. 어떻게 우리의 속을 알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 전능자의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우리 눈물을 닦아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남은 생에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좋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이 마지막 세대에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